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세상을 능히 이기는,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자로,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며 주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사명의 온전함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회복됩시다. 시작. 우리 말씀으로 회복됩시다. 우리 말씀으로 회복됩시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이 말씀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장마가 시작됐어요. 원래는 저희가 보니까 한 6월 초부터 이렇게 비가 오락가락 하길래 이제 이른 장마가 시작되려나 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뒤늦게 7월 장마, 그러니까 좀 늦은 장마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었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비가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비가 많이 내면 이제 홍수가 일겠죠. 우리가 홍수 그러면 홍수 때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과거의 홍수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그 철철 넘치는 그 물 속에서 무엇이 제일 힘들었냐면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엄청나게 많고 비가 엄청나게 내렸는데 정작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홍수 정말 물이 많으니까 물 걱정하겠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 안에서 먹을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날 물질의 그 풍요로움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물질의 홍수, 정보의 홍수, 지식의 홍수, 다양한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가를 주고 우리에게 갈증을 일으키게 하고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가란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벌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지식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싶은 그런 갈증이 생기고 권력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싶고 내 욕망을 채우면 채울수록 이것이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갈증이 나는 게 오늘날의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 풍요로운 것이 상당히 많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삶 가운데는 여전히 기갈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실은 이 모든 것을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의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약 8세기 정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인데 9세기 때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구두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말로 나와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렇게 예언서를 쓰는 게 아니라 말로 이렇게 선지자의 역할을 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8세기가 넘어오면서 요나를 비롯해서 요나라든지 아모스라든지 호세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점차 이제 문서로 남겨지는 예언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두 예언과 문서 예언에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구두 예언의 그 시대에는 백성들에게 회개해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다면 8세기 문서로 나온 그 선지자들의 글부터는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너희는 끝났다, 이제 너희는 멸망했다. 왜 멸망했냐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살지 않고 있고 너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이 대부분 8세기 이후에 나오는 문서 예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초반에 있었던 그 아모스가 이 예언을 받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을 듣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했던 예언이 현 시대와는 너무 동떨어진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있고 잘 살고 있고 좋은 상황인데 망한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잘 먹고 있어요. 우리가 잘 살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아주 부국강병의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곧 망한다. 이제 곧 문제가 생긴다. 이제 곧 너희는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누가 그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에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한번 잠깐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아모스 시대는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인데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절정기였어요. 실은 그 시대가 어마어마한 그런 절정기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 왕이 다스리는 곳이 시리아 저 아람 나라까지도 심지어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저 아래는 유다 지역에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모든 곳들을 이제 사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수복을 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땅도 넓혀 있는 상황인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공물을 바치는 어떤 그런 아주 상당히 부국의 이제 강병한 나라로 서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로보암 2세의 시대 때에 오히려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너무나 잘 되고 너무나 대단한 상황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했구나, 그들의 삶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그냥 단순해요. 그들이 물질 앞에서 범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한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믿음의 생활은 하지만 외형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만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기근이 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곧 너희에게 어려운 일들이 당할 거야. 너희에게 진짜 힘든 일이 당할 거야. 이제 물이 없어서 가랄 일들이 생길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있는데 무슨 가난 상황이 생겨,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라고 하는데, 그때 아모스가 했던 말이 딱 이 말이에요. 그것은 너희가 진짜 가래서 너희가 뭔가 어떤 기근이 엄청나게 있어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걸요 과연 그 시대와 우리 시대를 따져봤을 때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이 말씀을 우리 시대로 한번 조명을 해보면, 여러분 오늘날 성경이 널리 보급되어 있는 거 아시죠? 성경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빼놓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성경이 있죠. 너무 많다 싶을 정도로 교회도 엄청나게 많고, 게다가 요즘에는 TV와 라디오를 틀면요 인터넷만 틀어도 하나님 말씀이 쑥쑥쑥쑥 나와요. 그렇죠? 게다가 코로나 이후로 최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교회들이 설교를 계속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 방송이나 설교가 무려 몇백 배나 늘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이제 여자 전도사님은 아예 유튜브 방송을 아주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복음을 증거하고 나름대로 자기 교회를 홍보하고 막 이런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도 항상 매주마다 유튜브로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하죠. 이 유튜브를 해놓으니까 참 좋은 거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닌데도 딴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잘 보고 있다, 올려줘서 감사하다. 또 올리는 저도 상당히 행복해요. 조회수 하나만 올라가도 왠지 기쁘고, 구독자 수 하나만 늘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구독자 수가 50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항상 말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눌러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말씀이 많이 늘었는데 교인들이 줄었대요. 이렇게 말씀이 많이 늘었는데요. 성도들의 신앙이 떨어져 가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럴까요? 오히려 유튜브 방송이 늘어나서 신앙의 깊이가 사라지고 예배가 간소화되고 입맛에 맞는 말씀들을 찾아 유량을 떠나는 사람도 생겼대요. 예배에 대한 개념과 사고가 시시해지고요. 예배에 대한 의미가 약해져서 오히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옛날에는 시간을 맞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의 의식 속에서 뭘 생각하냐면, 아유, 나중에 저녁에 시간 될 때 말씀 듣지 뭐,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유튜브 방송을 보면 정말 많이 변화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튜브 방송 말씀 체계는 엄청나게 있는데 이 말씀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누가 보는 줄 아시죠? 믿음 좋은 사람들이 유튜브 방송 봐요. 믿음 좋은 사람이 성경 봐요. 그러니까 온갖 도처에 지금 말씀이 상당하게 많고 어마어마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는 자도 없고,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자도 없고, 말씀에 둔감한 시대가 돼서 말씀의 기갈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상당히 풍부해지고 많은 부분에서는 상당히 풍부해졌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는 기갈에 빠져 있는데 바로 그게 말씀의 기갈이라. 말씀의 기갈. 말씀은 많지만 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씀은 많지만 그 말씀을 귀로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세상의 삶과는 뭔가 괴리함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말씀을 내려놓고 세상을 따라가는 이 현실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기갈을 가지고 가슴 아프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마치 아모스 시대나 오늘 시대나 똑같은 시대고, 가슴 아픔으로 얘기한다면 아모스 시대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시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과 안타까움으로 여러분들을 대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런 기갈이 있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정말 말씀이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예언서도 있었고 또한 율법서도 있고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자기의 말씀으로 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기갈이 왜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의 죄를 찌르고,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죄가 너무나 무감각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우리에게 파고들 만한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죄가 만연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또한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논리대로 말씀을 적용시키다 보니까 아무리 그 사람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그 사람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정해도 자기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내어쳐버리고, 자기의 기준에 봤을 때 이것이 내게 달고 좋다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여서 그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취향에 맞춰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정한 말씀은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말씀의 기갈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너무나 팽배해져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주시고 회개하라고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은 우리는 그걸 항상 우리식으로 해석해요. 아모스 때에도 마찬가지였어. 너희 이제 곧 끝난다? 너희 이제 혼났어.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멸망당할 때가 왔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린 그때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런 상황이 올 때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지키셔.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서 결코 그 구렁텅이 속에 우리를 놔두지 않을 거야.
아니, 하나님이 끝난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지금 끝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감정과 또는 우리의 논리에 의해서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말씀보다는 내 감정과 말씀보다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맹목적인 잘못된 신앙관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모스 시대의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착각을 할 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님 말씀 제대로 안 듣고 주님 제대로 안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예배 빠지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그래서 멸망당한다라고나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을 때 그게 타락인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게 타락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모스의 그 시대 때 이스라엘은 대부분 번영을 했는데 그 번영이 누구를 위한 번영이었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번영이 아니라 귀족들과 부자들을 위한 번영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부도덕했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니라 혼합주의적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세상의 우상도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 어떤 권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기 교회 목사님인데 청년 둘이서 연애를 했다는 거예요. 연애를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권사님하고 친하니까 권사님한테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사귀고 있어요. 잘 됐네 근데 이분이 좀 약간 옛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래도 궁합은 봐야지 이러더래요. 그래도 궁합은 봐야지. 이게 종교 혼합주의예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얘기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과거의 방식대로 혼합되어져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탐닉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혼합해서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지 않는 거죠. 부유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종이 일어나요. 부유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부유함이 만약에 생겼습니까? 그때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가장 쉽습니다. 11조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100만 원 벌 때 11조 내는 거 쉽습니다. 근데 1000만 원 벌 때 11조 내기 힘들고요. 1억 벌 때 11조 내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저는 최근에 그런 모습들 봐요. 주는 게 벌벌벌 손이 떨리고 뭔가 아쉬워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줄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결국 세상 속에서 세상과 혼합되면서 그러면서도 어쨌든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그 문화 속에서 있는 그들의 모습이구나. 근데 그 모습을요, 여러분들 도대체 누구 얘기야? 남 얘기야? 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삶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근데 삶의 말씀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다음 주에 오면 또 새로운 말씀이에요. 또 가지고 가서 또 일주일을 살면 또 새로운 말씀이에요. 아니 저는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데 성도들은 날마다 새롭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게 날마다 새로울까? 날마다 새로운 이유는 간단하죠. 왜 주마다 새로울까? 간단합니다. 적용 안 해서 그래요.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들어도 또 새로운 것 같고 그 말씀을 들어도 새로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삶을 내가 적용해서 세상 속에서 산다고 해보십시오. 달라집니다. 아모스 8장 4절에서 6절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절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 안에는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 타락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보다
나의 이익을 더 강구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내용이죠. 월삭이 지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옛날에 월삭 예배 드렸었죠. 생각나십니까? 새벽에 월삭 예배.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날들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뭐라냐면, 야, 이거 빨리 월삭 예배가 끝나고 이 월삭이 지나야, 그때는 아무런 일도 못해요. 월삭이 빨리 지나야지 우리가 좀 장사 좀 하지 않겠니? 이 마음으로 월삭이 지나기를 바라고 있고, 안식일이 됐는데, 야, 이 안식일이 빨리 지나야지 우리가 또 밀도 팔고 좀 이렇게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안식일이 내가 사는 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월삭 예배가 내가 사는 그 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었다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과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죠. 예배가 사라졌어요. 말 그대로 기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예배 시간을 가장 싫어해요. 아시죠?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변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예배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말씀과 예배를 잃어버리는 그 사이로 거짓과 속임수가 들어와요. 그리고 인색함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신의 도량령을 바꿔요. 웬만해서는 한 에바 그러면 한 지금으로 치면 한 22리터 정도 되는 거거든요. 22리터 정도 되는 그거를 한 20리터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퍼줘요. 그럼 2리터를 남기는 거예요. 세겔도 오히려 크게 해가지고 더 많은 걸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려고 하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오히려 착취하려고 하고, 오히려 값을 비싸게 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신발 하나 사는 데에도 힘들어하게끔 하는 그런 시대를, 부유하지만 위에 사람들만 부유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삶 가운데 없는 그런 말씀이 기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너무나 속상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시험하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시험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시험하세요. 이런 거예요. 말씀을 시험해요. 말씀을 줬는데 말씀에 반응을 하면 성도고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말씀으로 반응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 살지 말아라 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내가 반응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걸 반응하는 순간 우리는 성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왔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가 쓰러지는 거죠. 결국 시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삶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드러나지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우리 삶 가운데서 점점 말씀이 사라져갈까? 왜 말씀의 능력들이 사라져갈까? 제가 보니까 너무 바빠요. 너무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들 살아도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거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학교에 가면은 뭐 이렇게 교훈 같은 거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부터 고등학교에 가기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있었던 단어가 있었어요. 근면, 성실, 협동.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요즘 애들 그런 거 없어요, 많이. 그런 거 많이 사라졌어요. 옛날엔 근면, 성실, 협동 이런 게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2년을 항상 그렇게 보고, 대학을 가서도 그게 써져 있는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근면이라는 단어를 제가 빠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면 뭐냐면 아주 일하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말 듣는 것 중에서 가장 치욕스럽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너 왜 열심히 안 해? 이거 상당히 치욕스럽게 느껴져요. 너 왜 열심히 안 해? 막 기분 나빠요. 내가 아파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왜 열심히 안 해? 그러면 상당히 기분 나빠요. 여러분, 쉬는 시간에 사람들이 쉬고 있다가
상사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 그 같은 동기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있다가 상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그만 놀고 일합시다. 쉬는 시간도 노는 시간인 거예요.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도 쉬는 날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쉬는 시간에 푹 누워 자는 사람 못 봤어요. 쉬는 시간에 집안 청소하고 이거 청소하고 다 우리는 근면성실한 민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일하는 것만큼은 너무나 확실해요.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만 하면 뭐든지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다 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는 말 속에는 결국 나의 공로, 나의 최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최선을 다하면 진짜 잘 되는 겁니까? 아니죠. 무엇을 최선을 다했느냐? 왜 최선을 다했느냐? 어떻게 최선을 다했느냐가, 누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가 실은 더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말씀 없이 열심히 일만 해요. 말씀 없이 열심히 일만 하니까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 역사.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사건 중에 최고의 사건은 뭐냐면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리게 한 사건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먼저 아합의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판 붙자. 지금부터 너희 제사장들 다 불러라. 나는 혼자 하겠다. 그리고 제단 위에다가 제물들을 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휩싸으면 진짜 하나님이다, 그분이. 진짜 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고 막 난리,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막 하죠. 며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내립니까?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그 제단에는 엘리야가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요. 물을 부어요. 이 물을 왜 붓겠습니까? 간단하죠. 그래야 기적이잖아요. 불이 물에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서 완전 또랑까지 물을 완전히 채워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가지고 그냥 거기를 확 태워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뭔가 대단할 줄 알았는데 엘리야가 갑자기 탈진해요. 이세벨이 너 감히,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이 제사장들,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다 목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했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세벨이 듣고 나서 너도 그들처럼 내가 하게 만들 거야. 너는 이제 꼭 끝났어 라고 딱 하는 순간, 그 순간에 낙심이 확 되더니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랍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자세히 보시면 이 엘리야가 싸움을 하고 그들과 경쟁을 하고 그들을 이기는 모든 과정 속에서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지금 힘든 삶의 모습은요, 그가 뭐랄까 심리적인 어떤 탈진 상태인 게 아니라 실은 말씀에 의해서 진행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놀랍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태까지 이 사건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갑자기 본인이 알아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붙자라고 하는 식은 실은 가나안 문화의 모습이었어요. 니네 신이 옳은지 우리 신이 옳은지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신을 증명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한 상황을 있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긴 했죠. 하나님 들어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래도 믿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했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그의 속에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어떤 이 사도권, 흔히 말하는 그 선지자로서의 그 위상과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이 말씀보다 더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가세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어디로 가셨죠? 시내산, 바로 호렙산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호렙산에 왜 데려갔을까요? 호렙산이 어떤 산인 줄 아십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산이고,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고, 말씀을 들었던 곳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으로 이끌어간 줄 아십니까? 야, 너 정말 수고했어, 애썼어, 열심 가졌어. 심지어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이 오니 그래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 아닙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 열심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건 그런 열심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실패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셨을까요? 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백성이 7천이나 있어. 네가 아니라도 내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많아. 이 말은 너의 열심보다 중요한 건 내 말씀이야. 결국 하나님께서 언제 회복을 시켜주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셨죠? 그게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명령하셔요. 너는 지금 가서 누구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고, 너는 누구를 지금 선지자로 세우고, 누구를 하고 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명령하시고, 엘리야가 그 명령을 행하는 동안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동안에 회복이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 없는 열심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긴 하는데 말씀이 없는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기보다도 내 안에서의 내 욕망과 세상이 요구하는 그 삶에 맞춰서 나의 삶을 자꾸 뭔가 잘 되려고, 뭔가 잘 해보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였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호렙으로 가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내산에서 말씀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하는 일은 다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겠지 착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여전히 욕망이 있거든요. 우리 속에는요 여전히 세상을 향한 그런 관심과 그 세상에서부터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망이 우리 속에는 꿈틀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그러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케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를 컨트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실망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제 삶을 한번 뒤돌아봤어요.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왜 이렇게 내가 삶 가운데 내가 우울할까? 내가 왜 이렇게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하는 것 같은데, 많은 것들을 펼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100% 나는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나 또는 나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보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 어리석음이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녹아지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세상의 권력을 잡지 않아도, 세상의 것을 잡지 않아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말씀만 붙잡지 못할까? 왜 말씀의 기갈이 왔을까?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아야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과 이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 하닷에셀이라는 사람, 이 소바라는 나라는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 저 위쪽 부분에 있는 하나의 도시 국가였어요. 거기에 있는 하닷에셀이라고 하는 그 왕이 다윗 시기에 다윗에게 계속 밀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다윗을 어떻게든 무찔러야겠다.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막 치르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은 질 수 있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었죠.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막 치르고 나니까 그들이 어느 정도냐면 그 마병이 1700명이에요. 마병이 1700명이라는 거 말이 몇 마리라는 거예요? 1700개라는 거죠. 보병이 2만 명인데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윗이 잡아온 말 1700마리 중에서 100마리를 제외하고는 다 뒷발을 끊어요. 뒤에 힘줄을 끊어버려요. 100마리를 빼고 힘줄을 끊어버려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무슨 의미죠? 이 말들은 이제 앞으로 전쟁용이에요, 아니에요? 전쟁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이 당시에 말 한 마리는요, 웬만한 군인들 50명의 버금가는 그 정도의 군사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하나가 그만큼의 역할을 하거든요. 게다가 말에다가 병거까지 달잖아요? 탱크예요, 탱크. 그런데 그가 말의 그 힘줄을 다 끊었다는 것, 1600마리의 그 말의 힘줄을 끊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말로 인해서 승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들을요, 이제 무엇으로 썼을까요? 다 농사 짓는 데 사용하는 거죠. 다 먹는 것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걸 군사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만 믿습니다. 난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진짜 하나님 정말 제대로 잘 믿네.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게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신명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자 신명기 1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자,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7장에, 우리, 자, 먼저, 16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6절. 자,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엔 그렇게 나와요. 앞으로 왕 될 사람들은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말을 의지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말이 많이 나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건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전쟁은 나에게 있으니 말을 의지하지 말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는 건데 이걸 말씀으로 딱 정해 놓으셨거든요.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한 게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결국 다윗이 그렇게 적용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사무엘 하 8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다윗이 말이 많아서 이겼다, 다윗이 군사가 많아서 이겼다, 다윗이 잘나서 이겼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시면 그가 이겼다라고 되어 있죠. 그걸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말 1600마리의 그 발목 힘줄을 끊어버리는 그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만약 똑같은 상황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테니까 여러분들 재산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좀 줄이시고 여러분들 이런 거 하는 거 좀 다 내려놓으세요 라고 하면 쉬워요 그게?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변개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삶 가운데에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기갈이 아니라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삶.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삶. 이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대에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열심으로 인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나름대로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손해볼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따라감으로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다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우리 가끔씩 제가 금요 철야를 할 때, 금요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이제 말씀만 듣고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근데 이게 내 걸로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그냥 가면은 그냥 말씀만 듣고 또 다시 새로운 말씀을 듣는데,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내 걸로 정착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순간인 거고, 그때 이 말씀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말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끝날 때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냥 기도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인 거죠. 그냥 기도할 때는 내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 될 것 같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정착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힘으로 끊임없이 공급을 받기 위해서 기도는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모스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 아모스서에서 나오고자 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말씀의 기갈 시대에 말씀을 붙잡자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처에 다 깔려있지만 우리의 입맛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나를 바꾸고 내 입맛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받자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받아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받아지시기 원합니까? 진짜 그러세요? 고넬료가 바울이 아니죠.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근데 고넬료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방인이에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거나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그의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베드로를 찾게 합니다. 베드로를 찾게 하는 동안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위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먹어라. 저 못 먹습니다. 또다시 내려와가지고 먹어라. 저 못 먹습니다. 이건 율법에 맞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로 또 와가지고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 하느냐.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찾아와요. 저 혹시 베드로 선생님이십니까? 나 베드로 맞다고. 어디서 왔냐고. 실은 우리 주인님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선생님을 초대하는데 가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딱 갔어요. 베드로가 왜냐하면 뭔가 좀 이상하니까. 딱 갔는데 그 집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고넬료가 모든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을 이렇게 받는 거구나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왜냐하면 누가 초대한 거예요?
내가 초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초대한 거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 여기에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베드로 앞에 딱 있는데 그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앞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배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하나님이에요? 베드로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는 그 말이 곧 고넬료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들립니까 진짜?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인간 전병훈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목사 개개인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건 저를 신격화하는 게 아니죠. 제가 대단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오늘의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그 말씀을 항상 상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몸부림치는 그런 결단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넬료의 그 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진짜 사람인데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가슴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았겠습니까? 100% 받았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도 믿고 성령이 충만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 다 버리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방식 다 버리세요. 부정적인 사고도 다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왔던 그 뭐 다 버리세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는 그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요, 주여 말씀의 기갈 시대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어서 말씀의 기갈 시대가 아니라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피부에 수분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수분이 없냐 하면 피부가 수분을 계속해서 담고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 피부에서 수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말씀들이 있고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팽배하고 설교들이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설교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욕망이 말씀을 막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정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뜨겁게 세 번 부르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